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는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가지는 좋은 단어고 한 가지는 안 좋은 단어입니다. 염려는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기도는 아주 좋은 행동입니다. 또 염려에서 기도를 지나가면 평강은 아주 좋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염려에서 평강으로 가는 길은 기도다라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염려에서 평강으로 가는 길은 기도다. 이 평화를 마음에 가진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영적 전쟁이라면 정말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말소리가 세고 행동이 빠르고 이게 아니라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안심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죠. 평화는 관계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좋아서 별로 두려울 게 없는 상태.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없는 상태.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는 상태. 이거는요 굉장히 좋은 선물이고 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가장 약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마음이 불안한 사람입니다. 염려가 늘리는 사람, 염려, 근심, 불안. 이렇게 이제 이 유명한 실존 철학자들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분석할 때 인간은 염려하는 존재이다. 이게 인간이 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대단한 것 같지만 인간이 약하다는 겁니다. 작은 일, 큰 일 앞에서 늘 염려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주기를 원했는가? 평안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평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아니하리라. 평안을 주겠다. 이사야 9장 6절에도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여 평강의 왕이다 라고 붙여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올바른 길을 가는 것, 평화를 누리는 것, 희락, 기뻐하는 것이다. 저는 먼저 오늘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할지어다. 이게요, 누구를 만나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이 마음의 평안이 오면, 마음의 평화가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힘이 빠져요. 다운된다는 의미에서 힘이 빠지니까 이렇게 막 힘주는 거 있죠. 보고가 그냥 확 부풀리는 것처럼 쫙 힘을 주고 내가 누군데 감히 이런 거 힘 빼기가 돼. 힘 빼기가.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면, 평화가 임하면 힘 빼기가 돼. 힘 빼기. 뭐든지 힘을 빼야 돼요. 악기 연주할 때도 힘을 빼야 되고 운동할 때도 힘을 빼야 되고 말할 때도 힘을 빼야 되고 사람 만날 때도 힘을 빼야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으면 갑자기 자기를 부풀리고 힘 있는 것처럼 막 하거든요. 근데 평화가 있으면 힘 빼기가 돼요.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괜찮지 몰라주면 어때? 이렇게 평안이 생겨요. 저는 여러분의 얼굴에 평안이 막 묻어나기를 바랍니다. 욕심꾸러기가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잔뜩 힘을 주고 이게 아니라 네가 나를 무시해봐라 이게 아니라 막 들이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평화가 임하면 힘 빼기가 된다. 또 뭐가 빠지냐면 가시 빼기가 돼. 가시 빼기.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가시가 빠져요. 우리 속에 얼마나 가시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막 전도하면서 사람 속을 긁어요. 이렇게 가시가 많아서.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면서 사람 속을 아프게 해요. 남 들으라고 막 기도할 때 있어요. 이렇게. 우리 주일날 대표기도 들어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기도를 안 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 누구들하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가시가 들어있는 가시. 하나님, 우리가 리더이면서 기도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건 가시가 없는 거죠. 하나님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알죠, 하나님도. 그런데 가시. 우리 말에 얼마나 가시가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열심히 뭘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 향해 가시돋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평화가 없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면 막 소리가 커지죠, 싸울 때도. 그러니까 이 싸울 때 씩씩거린다, 벌써 진 거예요. 고수는 평안해요. 여러분 서양 영화 보셨는데 서부 영화? 고수는 총을 나중에 뽑아요. 그 고수가 아닌 사람은 총을 언제 뽑나 덜덜덜덜덜덜덜 그냥 요란하죠. 근데 고수는 가만히 있어 평안해요. 앞에 난리법석을 쳐도 딱 있다가 상대방이 총 뽑고 한참 후에 뽑죠. 동양 영화를 보셨나요? 동양 영화, 무술 영화 보셨나요? 하수는 잘 못하는 사람은 난리법석을 쳐요, 막 그냥. 근데 진짜 그 무술 잘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평화롭죠. 그러다가 탁 공격하면 쓱 피하죠. 이렇게. 그리고 표정 하나 안 바뀌죠. 표정. 인상 쓰고 하는 게 아니라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웃으면서 툭툭툭툭. 그러면 때리지 않아도 자기가 풀주고 넘어지죠. 힘이 빠지고 가시가 빠지고 또 하나는 거품이 빠져요. 거품. 하나님의 평화가 오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이 마음 가운데 신뢰해서 평화가 오면 거품이 빠져요. 우리는 거품을 얼마나 많이 내는지 몰라요. 이렇게. 막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거품을 내죠. 근데 여러분 거품은 거품이에요. 따라 보니까 거품은 거품이다. 그거 다 사라집니다. 이게 안개처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도 그냥 진실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진짜 평안이 오면 빠지는 게 있어요. 그게 가면 빼기예요. 가면 빼기. 이렇게 내가 인척하면서 가면 쓰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게 이렇게 쫙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잘하는 척, 대단한 척 하는 것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냥 준비한 것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막 꾸밀 필요 없이 그냥 하는 것만큼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언제 가능하냐? 마음에 진짜 평안이 있을 때에 이 평안이 믿음과 통하는 거예요. 염려는 불신과 통하고 평안은 믿음과 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평화를 주시겠다.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왜? 사람은 오늘 보니까 염려하며 살기 때문에 늘 걱정해요. 밥을 먹을 때도 걱정, 길을 가면서도 걱정, 염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전도하고 할 때에 언제 전도가 제일 잘하는지 아세요? 본인 마음이 평안할 때. 평안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하면서 평안할 때 이게 전도가 참 잘 되거든요. 뭐든지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대중 목욕탕에 가서 그때 운동할 시간이 없었어요. 운동을 하도 바쁘게 해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갖고 목욕탕에 가서 잠깐 목욕을 하는 동안에 팔굽혀펴기를 한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렇게 나와서 팔굽혀펴기 막 하는데 막 하다가 갑자기 눈을 딱 돌아봤는데 옆에 이만한 산만한 덩치의 사람이 몸에 그림 그린 분들 계시잖아요. 순박해요, 그분들. 순박한데 어쨌든 막 이렇게 문신 하시는 분들이 옆에 막 몰려들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겁이 나서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막 하다가 그래서 내가 순간
생각하고 뭐 어때? 뭐 어때? 하고 또 막 했어요. 아무 관심도 쓰지 않더라고요. 뭐 이렇게 별로 마른 사람이 이렇게 뭐 하고 있으니까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겁이 없어지니까 그냥 하던 거 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에 한국대학생 선교회 CC 활동을 했어요. 항상 이 가방에다가 전도지를 넣고 다녔죠. 그리고 사형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아십니까? 하고 이제 전도하는 건데,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가방에다가 성경책 넣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전도지 넣었어요, 사형리 넣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 죽을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제 가방을 이렇게 열어보았는데 도시락은 2개 있고 빵도 있고 다 있는데 성경책도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제 인생을 평가할 때 먹다 죽었구나 생각할까봐 이제 꼭 성경책을 넣고 다녔고 전도지를 넣고 다니고 사형리를 넣고 다녔어요. 그러면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에 판단이 서요. 어떤 판단이 서냐면 이 사람은 믿을 것 같다, 이 사람은 안 믿을 것 같다. 어떻게 판단하냐면 인상을 보고 판단해요. 잘 믿을 것 같다, 절대로 안 믿을 것 같다. 생각대로 됩니까?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믿을 것 같이 생긴 사람은요, 어떻게 잘 빠져나가는지.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또 덜컥 믿고. 이 사람은 말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아는 게 많아요. 내가 질 것 같다.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하면 할 말도 안 나와요. 전도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겁먹지 말고 편안하게 예수님과 주님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설령 당신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당장 거기서 예수 믿지 않아도 이 담벼락에 조금 금이 가는 것처럼 내가 전할 때 그의 마음이 조금 열리고 다른 사람이 전할 때 또 열리면서 언젠가 믿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복음을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고 거기서 막 화를 내면서 내가 그렇게 너를 위해 했는데 왜? 그럼 다음에 길이 막혀버려요. 여러분, 어떤 일을 했을 때에 그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나이스하게 정말 멋있게 탁 돌아서는 것도 중요해요. 복음을 제시해서 우리 교회 가자 했는데 안 간다고 너는 그럴 수가 있느냐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한 다음에 그러면 혹시 지금은 마음이 안 내키지만 언젠가 기회 닿으면 꼭 갔으면 좋겠어요. 또 한 번 교회 가자, 안 가. 언젠가 다음 이렇게 바로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 성의를 다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죠. 왜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 사랑 여러분, 인생이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가 30cm 클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해서 30cm 큰다. 이거 대단한 뉴스거리입니다. 30cm 한 자? 아니, 1cm만 커도 대단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불을 이렇게 켜놓고 밤 한 11시에 음악을 틀어놓고 어느 장소에서 어떤 글을 보며 염려했더니 다음날 키가 2cm 컸다. 뭐 이런 거. 여러분 그거 발표하면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될걸요 아마. 생각해 보세요. 키 크는 염려요법. 키를 크고자 하는 자여, 염려할 때는 밤 11시에 하라. 그때는 이런 그림을 앞에 붙여놔라. 그리고 뭐 이런 주문을 외워라.
그리고 딱 3분만 염려해라. 뭐 이런 염려요법, 키 크는 염려요법을 누가 발견했다. 그 사람 여기 없을걸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걸요. 그런데 주께서 주님께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옳다고 생각해요. 믿어요. 왜냐하면 염려함으로 키 안 큰다. 염려하면 더 쭈그러들기만 해요. 근데 키라는 건 헬리키아인데 생명이라는 뜻이 생명. 염려함으로 단 1초도 연장하지 못한다.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해서 단 1초도 생명이 연장되지 않는다. 여러분 생명이 연장되긴커녕 생명이 줄어들죠. 염려하면.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에 근심하면 뼈가 마른대요. 잠언 17장 22절. 15장 13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심령의 근심은 이 육체를 상하게 하고, 잠언 17장 22절은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근심은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보면 낮추고 높이고 가난하게 부하게 하고 올리고 내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그냥 인상 쓰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오늘 먼저 좀 선포합니다. 당신이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없으니까 오늘 염려로부터 자유할지어다. 다 놓으세요. 이렇게 다 놓으세요. 이렇게 짐을 벗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염려한다고 전도되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사업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기도. 오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사람은 꼭 청개구리 같아서 하지 말라는 걸 하고 하라는 걸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염려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안 돼요. 제가 선포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지어다. 기도할 때 염려에서 평강으로 간다. 제가 전도 훈련 받을 때에 제일 처음 훈련시키는 게 뭐냐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2명이 전도하러 갔는데 1명이 전도할 때 또 1명이 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지금 저 대상자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명이 가서 1명이 전도하고 뒤에서 1명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염려하면 문제가 크게 보여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세요. 그리고 생각하고 염려하면 안 되는 이유가 많이 보여요. 근데 기도하면 되는 이유가 보여요. 생각하고 염려만 하면 다 문이 닫힌 것 같아요. 사람 보면 마음도 닫힌 것 같은데 기도하면 열린 마음이 보여요. 여러분 제가 정말 처음에 전도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건 말이 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열심히 전도했지만 저는 철학을 전공했어요. 대학교 때 철학을 전공했으니까 아주 꼼꼼히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책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이게 조금 무리가 있다, 이게 말이. 그런데 그래도 말은 좀 안 되지만 믿기만 하면 다 구원해 준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전하면서도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거를 전할 때 이 사람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나 염려도 있고, 이게 또 질문하면 어떡하나 염려도 있고, 안 믿으면 어떡하나. 그래도 저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래도.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말이 되는 이야기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 죄 안 짓는 인간 없어요.
사람 속을 들어가다 보면 다 죄인이에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기들 보세요. 아기들 가르쳐주지 않아도 태어나면서 죄져요. 참 아이들은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데려다가 너는 거짓말시킬 때 이렇게 해라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정직을 가르쳐요. 그런데 거짓말시켜요. 너는 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까? 동생이 태어나면 가서 눈을 때리라 이렇게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다. 근데 가서 자연스럽게 때립니다. 그리고 시기합니다. 죄는 가르쳐주지도 않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짓는지. 인간은 죄인이에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해결을 못해요. 죄를 해결하려고 하다 죄를 짓더라고요. 참 이 창세기 읽어보면, 제가 성경을 다시 읽으면 창세기 읽으면 가인과 아벨 있잖아요. 형 가인, 동생 아벨, 가인이 아벨 죽이죠. 형이 동생 죽이죠. 이게 인간 최초의 살인이고 인간 최초의 죄악인데 이 엄청난 사건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예배 때문에 일어났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만 받아서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인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 예배 드린 후에 자기 친동생을 죽일 결심을 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게 속을 들여다보다 행동을 들여다보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만약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 주셨다면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논리입니까? 무엇이 법칙입니까? 이 세상에는 법칙이 있어요. 어떤 법칙이 있냐면 자연 법칙이 있어요. Natural law, 자연 법칙이 있어요. 자연 법칙 중에 가장 확실한 법칙이 뭔지 아세요? 물은 위로부터 아래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물은 위로부터 아래로 흐른다.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여러분 중에 누가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 바보 돼요. 그러니까 물은 밑에부터 위로 흐른다. 이건 바보예요. 나는 봤다. 언제 봤냐? 분수를 봤다. 그건 바보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은 위로부터 아래로 흐른다. 아까 자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는 자연 법칙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자연 법칙이에요. 물건은 위로부터 아래로 떨어져요.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내추럴 로우. 또 이 세상에는 사회 법칙이 있어요. 법칙.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인간과의 법칙이 있어요. 칭찬하면 사랑을 받고, 겸손하면 사랑받고, 교만하면 멸망하고, 비판하면 자기가 그 비판으로 받는 것. 이게 인간 사회 법칙이에요. 이게 소셜 로우.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사회 법칙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존경을 받아요. 그리고 칭찬하고 사랑하면 사랑받아요. 근데 늘 비판하면 꼭 그 비판으로 자기가 비판받는데요.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고 교만하면, 실력 좋은데 교만하면 넘어져요. 이게 법칙이에요. 근데 참 법칙이 이게 개인 만나면 좋은데 사람 모아서 회의하면 다 막 이상한 말이에요. 어쨌든 그것도 다 법칙이에요. 그건 사회법이에요. 사회법. 여러분, 그런데 구원에 관해서도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법, 정해주신 법, 구원에 관한 이게 salvation, 구원에 관한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는 십자가의 피, 이 구원의 법이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나, 이런. 미련하게 보이는 거지 미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 만들어 놓은 법은 단 하나면 예수 십자가의 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말이 돼요. 말이 왜 되냐? 진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진리는 그 길을 따라갔을 때 결과가 나오는 게 진리예요. 나머지는 다 가설이에요. 가설. 그럴 것 같다.
그럴 것 같다. 과학은 가설부터 시작해요. 혹시 이럴 거 아닌가? 하이파서스, 가설을 세우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그게 검증되면 시어리,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인간이 구원받을 것 같다라는 가설, 그럴 것 같아, 그럴지도 몰라, 확률에 소망을 두는 가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의 피가 모든 죄를 용서할 것이다. 이건 가설이 아니라 진리예요. 법이에요. 법. 어떤 법? 구원법이에요. 누가 세운? 하나님께서 세운 구원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구원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따라가면 진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죄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사실을 딱 깨닫고 난 이후에는 전도할 때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제가 한번 예비군 훈련에 초청받아가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예비군. 여러분 혹시 모르겠지만 남자들이 예비군 훈련 오면 다 잠잘 생각으로 옵니다. 잠잘 생각으로. 다 잠잘 생각으로 오고 저도 받을 때 가면 다 그냥 잠자지 거기서 누구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들을 앞에 놓고 저한테 설교하라는. 그런데 제가 가서 안녕하세요. 구원의 얘기를 했어요. 구원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제 마음 가운데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좀 믿어주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세운 법이고 하나님 약속이고 자연의 자연법이 있듯이 구원에도 구원법이 있는데 그 구원법은 예수 십자가의 피다 확신이 있고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들 앞에서 졸리기로 작정하고 주무시기로 작정하고 온 사람들 앞에서도 이게 편안하게 말씀을 하겠더라고요. 믿는 사람 나타났어요. 제가 전주대학교 가서 3년 동안을 교목처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선교회 출신인데 목사가 되었다가 온누리교회에 있다가 중간에 누가 좀 대학교에 가서 전도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바로 짐 싸갖고 그냥 전주로 내려갔어요. 전주로 갔어요. 딱 가니까 이제 채플이라는 거죠. 학교에서 예배드리죠. 학교 예배드리면 10명 가운데 2명은 예수님 믿고 8명은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그들도 다 와서 예배드려야 돼. 그래야 졸업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불교 신자도 와서 예배드리고 다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마음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교회 갈 사람 나오라 해갖고 막 뛰어나갔더니 제 앞에 딱 걸어 너 이름 교회 저부터는 절에 가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때 힘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기독교 신자인데 절에 가서 불공을 들었죠. 한 번 딱 드렸어요. 그래서 막 참불가 할 때 저는 찬송가 속으로 하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불교 신자를 그냥 예배 장소에 불러놨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마음이 힘들겠어요. 졸업은 해야 되겠고. 이들이 어떻게 할까? 그런데 만약에 제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고 말이 안 되는데 정말 이걸 누가 믿어줄까? 이런 마음으로 나가면 벌써 분위기가 이상하죠. 딱 내려가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예배 형식을 바꿨어요.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면 다 묵상에 들어가요. 그래서 안 돼서 어떻게 하냐면 대학생들 예배니까 이렇게 불을 다 끄고 조명을 딱 비출 때에 이 가운데다 드럼을 세팅해. 드럼을 세팅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드러머를 서울에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드럼 치게 하고 옆에 이제 베이스 기타 또 첼리스트 그 프랑스 유학을 갔던 첼리스트를 해서 첼리스트에게 그 옷을 아주 정말 멋지게 입어라. 대학생들이 정말 매력을 느끼는 멋지게 입고 딱 해서 전주를 할 때 조명이 딱 켜지면서 드러머가 스틱을 쫙 돌리면서 딱 칠 때 베이스 그 첼로가 팍팍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이스 기타 함께. 그러니까 애들이 눈을 뜨죠. 졸기로 작정하고 자기로 작정하고 딱 눈을 번쩍 뜨는 거죠. 그래도 그때 앞에 앉아갖고 대자로 자는 이단들 앞에 와서 딱 대자로 자고 그래도 눈을 뜨죠. 그러면 이제 연주를 딱 그 찬양 연주죠. 찬양을 딱 연주한 다음에 이제 그 교목 다른 목사님이 축 나오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사랑받게 태어났습니다. 하고 이제 당신은 사랑받기 이걸 축복하죠. 그럼 막 쑥스러워하죠. 그래도 막 열심히 부르는 거죠. 열심히. 그리고 이제 다음 설교자가 나가서 이제 설교하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오셔갖고 대학생이 모자를 딱 쓰고 왔는데
갑자기 이분이 화가 나신 거예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있는가 해갖고 이분이 갑자기 설교하려다가 모자 벗어 학생 그랬더니 이 학생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자기를 향하니까 모자 못 벗고 모자 벗으라니까 더 당황해서 못 벗는 거예요. 여러분 모자 쓸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머리를 안 감았던지 아니면 정말 암 수술 이후에 정말 모자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멋을 부리게 다 이유가 있죠. 괜찮죠. 그런데 이분이 막 화를 내면서 모자 벗으라니까 그날 설교 제목이 모자 벗어였어요.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그냥 그분이 왜 그렇게 해요? 모자 쓰고 올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설교자가 그다음부터 나와서 복음 얘기를 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이걸 쭉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캠퍼스를 이렇게 가는데 어떤 친구가 담배를 이렇게 피면서 청바지 찢어 있는 거 이렇게 가면서 하는 노래가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게 그리고 한 학기 한 10시간 10번을 하다가 제가 마지막 시간에 가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설교했어요. 그런데 한 학기에 몇 명이 예수님 영접했냐? 500명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500명이 그 한 주간에 한 학기 동안 쭉 하고 500명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 중에 여러 명이 학교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지역교회 목사님들 초청해서 세례 받았어요. 이게 정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말은 안 되는데 한번 믿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사회에 사회법이 있고 자연에 자연법이 있듯이 구원엔 구원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 진짜 법인데 그 법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하시겠지 하고 전할 때는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그건 또 다음 기회에 맡겨둘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다음 기회에 맡겨둘 수 있는 거죠.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이 계획에 딱 확신이 오니까 진짜 평안이 오더라고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니까 파워가 있더라고요. 평안이 오니까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평안이 오니까 이게 어필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이 보이고 성경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이 진짜 법이라는 게 보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무엇을 통해 이렇게 일어나냐면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고 기도할 때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이 보이고 기도할 때 벌써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제 교회 얘기는 한 번도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당신이 나에게 교회 얘기하면 난 당신과 절교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군산에 가 전도할 때 같이 간 선생님이 뺨을 맞고 왔어요. 전도 주시다가. 그런데 그때 이게 기도를 별로 안 하고 하면은 정말 그 사람이 나를 거부하는 걸로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주 앞에 엎드리고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예수님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 당신만은 나한테 예수 얘기 더 해주세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통역이 되는 거예요. 통역이. 그러니까 절대 나에게 예수님 얘기하지 마요. 당신이 예수님 얘기하면 나하고 절교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얘기가 들리는 게 아니라 남들은 다 포기하고 가도 당신만은 나에게 끝까지 예수님 얘기 해주세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갑자기 막 인상을 쓰고 왜 나에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액면 그대로 이렇게 불면 마음이 불안해지죠. 막 마음도 슬프고 나도 뭐 돈 쓰면서 시간 쓰면서 하는데 왜 몰라주나? 근데 그게 내가 이렇게 반응해도 나에게 꼭 예수님 얘기 해주세요. 영혼의 이 외침이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중환자실 전도 갔는데 자녀가 절대 우리 아버지 쇼크 주지 마세요. 안 됩니다. 했는데 저는 그게 당신만은 우리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허락받아서 들어갔는데
예수님 전했는데 거기서 영접기도 하고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신기하게 중환자실에 있던 분이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혼수 상태에서 귀에다 대고 할 때 손가락으로 움직이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셨어요. 잠깐 일어나서 깨었는데 이분이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얘기 다 기억 못 하는데 어떤 젊은 목사, 그 당시 제가 젊었어요. 젊은 목사가 와서 예수님 얘기했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건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구들에게 다 얘기하고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다음 날 저녁에 예수님 영접하고 다음 날 저녁에 다음 날 아침에 이야기하고 다음 날 저녁에 세상을 떠났어요. 와,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보이고 들리는 게 다른 거예요. 저는 그 중고등학생 집회를 참 많이 했어요. 그 청년 집회도 많이 해주고 중고등학생 가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참 저는 소중해 보여요. 이렇게 청년도 그렇고 가면은 쭉 모여 있는데 다 뭐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까? 그런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으면 중고등학생들은 싫으면 뒤에 돌아앉아서 막 게임도 하고 막 그래요. 이렇게 여러 명 모여 있으면. 근데 이렇게 보면 불안하죠. 얘들이 듣고 있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까. 근데 특별히 여기 중학교 남자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남자 학생들이 이게 예수님 앞에 집중한다는 건 그건 정말 그 은혜 중에 은혜예요. 누군가 말했어요. 중학교 남자는 위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예배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나이에 그들이 나쁜 게 아니라 나이 자체가 그래요. 그때 이 교회 나오고 있는 건 정말 칭찬해 줘야 돼요. 막 용돈을 팍팍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근데 가면은 이제 중학교 남자 학생들, 중고생들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보면 숨이 턱 막히면 안 돼요. 그들의 모습 볼 때에 우리에게 좀 당신만은 이렇게 예수님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 모습이 보여야지. 얘들이 왜 이렇게 딴짓푸냐? 이거만 화가 나갖고 인상 쓰고 막 강하게 얘기하는데 그건 강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이제 웃으면서 차근차근 풀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딴 데 안 가고 거기 와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저는 이 학생들이 그 예배의 장소에 와 있다는 자체가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와 있는 것만 봐도 예뻐요. 그리고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손 번쩍 들고 목사님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기도를 충분히 하게 나가면 그들이 멋있어 보여요. 예뻐 보여요. 소중해 보여요.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차근차근 편안하게 나아가다 보면 어느 중간에 말씀이 들어가고 그들이 기도하는데 정말 강력하게 기도해요. 그거 아세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자녀들이요, 엄마 생각 많이 해요. 제일 강한 기도가 부모님 위해 기도합시다. 굉장히 강하게 기도해요. 이게 염려하고 근심할 일인데 기도하면 평안으로 가는데 어떻게 평안을 가냐? 사람은 못 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능성과 소망과 잘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환청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 정말 영적인 갈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다 된다. 교만할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정말. 제가 성령 집회도 여러 번 해봤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령께서 움직여주지 않으세요. 어떨 때는요, 정말 이 타이밍만큼은 분위기도 다 됐고 다 됐으니까 성령님 여기 은사도 부어주시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안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막 그냥 시끌벅적한데 성령의 은사를 막 부어줄 때가 있어요. 제주도가 집회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집회가 끝났어요. 근데 끝났는데 중고등학생들이 기도받겠다고 쭉 서 있는데 애들이 뭐 기도받겠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놀다가 자기 순서 오면 기도받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참 신기하게 서귀포 집회인데 막 그 까까까 놀다가 딱 와서 기도하는데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또 그럼 둘째 아이도 막 그러다가 왔는데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와서 또 하는데 또 그런 거예요. 이게요,
자기 판단과 자기 능력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부어주겠다 생각하니까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을 잘해서 그가 예수님 믿고 말을 못해서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난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을지 안 믿을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나는 척 보면 압니다. 그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척 봐도 몰라요. 사람은 척 보면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전하는 거죠. 이 사람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전하면 못 믿죠. 전하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는 거죠. 초청 안 하면 안 오죠. 초청하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초청하는 거죠. 제가 사랑하는 선배가 한 명 있었는데 대학원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이 선배가 안 보려는 거예요. 대학원 시험을. 신학대학원 공부 똑똑한 친구인데 왜냐하면 독일어를 시험 봤는데 독일어를 자기가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영어는 좀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배를 딱 불러놓고 선배님 제가 좀 얘기할게요. 선배님이 원서를 안 내면 100% 떨어지죠. 그죠? 그 대학원 원서를 안 내면 100% 떨어지죠. 합격될 가능성이 0%죠. 근데 원서를 내면 독일어를 공부 안 했지만 지금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으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했다 칩시다. 그러면 일주일이 아니라 3년, 4년 공부한 사람이 올해 오면 선배님이 떨어지는 거고 아니면 선배님 혼자 지원했으면 선배님 붙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 왔는데 그 사람 3일 공부한 사람은 선배님 붙는 거고 생각해 보세요. 원서 안 내면 아무 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원서를 내면 붙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설득돼서 마감 1분 전에 갖다 냈어요. 근데 정말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을 독일을 가르쳐 줬어요. 독일을 그냥 아베체대부터 이렇게 갈 수 없으니까 그냥 원문 갖다 놓고 그냥 무조건 단어 찾으세요. 그러니까 단어 끼워 맞추세요. 그래서 막 일주일 동안 열심히 가르쳐 줬어요.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령을 가르쳐 줬어요. 또 뭐냐면 번역문이 나오면 번역하라는 문이 나오면 독일을 번역하십시오. 이게 나와요. 번역을 안 하면 선배님 아무것도 안 써놓으면 0점이죠. 제가 채점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선배님 뭐래도 단어 써놓으면 점수는 준다고. 번역 시험은 완벽한 10점 번역이면 10점 줘서 마이너스로 가서 9점, 8점 하는 거지 1점, 2점 더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그때 조교였으니까 채점을 해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선배님 뭐래도 아무 말 써놓지 말고 단어 아는 게 한두 가지 있어도 써놓으세요. 그리고 말을 마셨어요. 붙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전하지 않으면 못 듣죠. 당신이 교회 초청 안 하면 당신이 교회 초청도 안 하는데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내가 청라 은혜교회 한번 가볼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두 그렇게 오겠어요? 초청하면 듣고 마음에 갈까 말까. 그런데 나 안 가! 그럴 때 내가 다음에 또 한번 얘기할게. 마음 한번 먹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평안하게. 그러니까 안 가! 그러니까 오지 마! 이게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편안하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바울이 전도했을 때도 안 믿는 건데 예수님이 양육했는데도 유다 같은 사람 나왔는데 평안하게 조금을 제시하고 성령께 맡기고. 근데 이게 언제 이런 마음이 가능하냐? 충분히 기도할 때. 왜? 기도가 뭐냐? 기도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꾸 만나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자꾸 만나면 상대방을 닮게 되고, 자꾸 만나면 상대방이 좋은 게 들어오는데, 기도가 그런 시간이에요, 이게. 기도해서 뭘 얻어낸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 앞에 기도하면 먼저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에 그냥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 좋아하세요. 그 자체를.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하면 해주고 싶어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면 하나님이 안 해주고 싶어요. 근데 해줄 때 있어요. 그럴 때도 아무것도 아닌데 해줄 때 있어요. 그건 그 사람 봐서 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봐서 그 사람 만나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기도에 무릎 꿇는 사람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뭐 해주고 싶어요. 기특하잖아요. 예쁘잖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I cannot do it. 나 할 수 없습니다. God can do it.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엎드릴 사람. 두 번째는요,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이 위대하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마음 바꾸는 거 사람이 못해요.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데 다른 사람 마음 바꾸겠어요? 여러분 참 어리석은 게 다른 사람 마음 바꿔보겠다고 막 그러면 실망만 더해요. 마음 바꾸시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어떤 하나님 보냐면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아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까지 바꾸신 하나님. 상황이 보이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 될 것 같은 이유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냥 다 닫힌 것 같은데 닫힌 문인데 기도하면 열린 문이 하나 보여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대하시 보이면서 평안함이 생겨요. 그냥 불안하고 근심된 게 아니라 평안함이 생기는 거죠. 참 신기해요. 사람은 제일 처음 말씀드렸어요. 평안함이 파워예요. 힘 빼고 가시 빼고 거품 빼고 뭐 이런 거 좀 다 빼고 편안하게 접근하면 그게 영향력이 있고 파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리라. 여러분, 영적 전쟁,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에서 1번이 뭘까요? 1번. 영적으로 전쟁. 이 악한 마귀와 싸우고 사탄들과 싸우고 1번이 뭘까요? 1번이. 제가 성령 집회하다가 수없이 많은 귀신 나가는 것도 보고 다 했는데 1번이 뭐냐? 1번이 나시라는 예수님을 물러가 쥐어다 이렇게 슉슉거리는 게 그것도 1번 아니에요. 그건 1번 아니고 그건 다 2번, 3번이에요. 2번, 3번. 막 선포하는 것도 2번, 3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것들을 대적하는 것의 1번은 막 그 악한 것과 싸우는 게 1번이 아니에요. 1번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게 1번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남녀가 사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남녀가 사귀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이 남녀 가운데 한 명을 좋아해서 막 이렇게 삼각관계를 형성하려고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해요? 오지마! 오지마 한다고 안 옵니까? 좋은데. 어떻게 하냐면 둘이 친한 걸 보여줘야 돼요. 자꾸 이렇게 딴 생각으로 이렇게 올 때에 둘이 친한 걸 보여줘야지 갑자기 둘이 싸우는 모습 본다. 오우, 그리고 가능성 있는데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둘이 친한 걸 보이잖아요. 친한 거 어떻게 보이냐면 딱 다른 사람이 좀 눈치가 이상하다면 손도 잡고 둘이 정말 계속 오면 막 키스를 1시간 하든지 그래서 정말 친한 걸 보여주면 이게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의 1번은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성경, 오늘 읽은 성경 보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기도할 때에 정말 강력한 기도하는 이 비법이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감사함으로. 기도 제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1번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인데 그 친밀함의 표현이 감사예요. 감사. 지금 어떤 일이 잘 안 돼요. 혹은 이게 뭐 큰일을 해야 돼요. 그때에 막 불안해하지 말고 먼저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감사로.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요. 자녀를 위해 막 기도했는데 참 자녀가 잘 될지 안 될지 막 불안하기도 하고 또
이게 막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렇게 자녀 때문에 속을 썩이지만 이 자녀를 위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일을 턱 맞고 보니까 걱정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맡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셔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에 서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거기서 시작하세요. 감사.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 감사예요. 전도할 대상자가 있습니까? 초청할 대상자가 있습니까? 먼저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 사람 알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한 명도 몰라.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거친 사람이라도, 아무리 뭐 불교 막 신자라도, 그래도 내가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가 초청에 응할지 안 응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믿을지 안 믿을지, 다음에 믿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제시할 뿐이에요. 열매는. 그렇지만 애를 끓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초대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는 자체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95세 된 할아버지 한번 전도했는데요. 제가 담당한 청년이 손자였는데 자기 할아버지를 전도해달라고 딱 갔더니 그 할아버지가 남묘호렌 갱교 믿는 분이에요. 남묘호란교라고 알죠? 그게 남묘호렌 갱교인데 이게 주문을 외워요. 주문. 95세 된 할아버지 신방 갔는데 할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서 계속 주문을 외우더라고요. 제가 갔는데 계속 주문만 외우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 라조서 목사 왔습니다. 계속 주문만 외우시는 거예요. 어떡하나? 그냥 돌아오기 모여서 그냥 찬양해서 찬양. 그때 부른 찬양 제가 기억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이거를요 엄청 크게 불렀어요. 그 손자와 저희가 또 한 명 간 사람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는 그리스도. 제가 그 음은 곱게는 못 부르지만 한 20명을 커버하는 성량을 갖고 있다는 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막 그냥 크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주문을 그치더라고요. 딱 그때 제가 말했죠. 할아버지, 천국 가셔야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을 쭉 설명했어요. 할아버지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 없으세요? 그때 할아버지가 어릴 때 한번 갔다고. 왜 갔냐고. 크리스마스 때 한번 과자 먹으러 갔다고. 그러세요?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어릴 때 교회 왔을 때에 할아버지 보셨고 지금까지 잊은 적이 없다고. 그래서 손자를 보내서 할아버지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고 손자를 통해 이 목사를 보내어서 할아버지를 잊지 않고 다시 부르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라고. 그리고 본래 할아버지 창조하는 하나님이라고. 돌아가면 그 하나님 다시 만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할아버지가 아버지 나 돌아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혼자 가면 안 받아줍니다 할아버지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야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시죠 하고 그 할아버지가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참 신기하게 영혼의 주인이 예수님 바뀌었잖아요. 이게 참 사람이 희한한 게 그전까지는 영혼의 주인이 자기예요. 근데 사탄이죠. 근데 이 영혼의 주인을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하나님을 바뀌었잖아요. 그날 밤부터 찬송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부터 영적 부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찬송을 좋아하시는데 또 이게 빼앗긴 주인이 확 고서. 근데 끝까지 찬송하다가 장례 예배 드리고 천국 화성 예배 드리고 천국 가셨죠.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50년을 남묘호랭객을 믿었대요. 45세 때 병에 걸려서 남묘호랭객고 주문을 외워서 병이 나와서 그때부터 주문을 외웠는데 50년간을 믿어온 남묘호랭객교를 한순간에 빠이빠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건 가짜니까. 막 쓰다가 짝퉁 가짜인 거 알면 하루아침에도 버릴 수 있는 거죠. 한순간에도 영접하는 거예요. 왜? 진짜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법이에요. 법. 구원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유일한 인간 구원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예수 믿을 때에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올바른 얘기하는데 왜 겁을 먹어요? 그러나 건방지게 말하지 말고 편안하게 악을 쓰지 말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초청 안 하면 반드시 안 와요. 초청하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제시 안 하면 그가 물론 혼자 꿈꾸고 믿을 수 있지만 그건 아주 극기소수고 전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지만 확률이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고 안 된다는 생각, 그것은 여러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고 싶다? 되겠는데? 될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비단 전도만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없어요. 기도할 때 평안이 오고 마음에 평안이 오면 실은 안 돼도 괜찮아요. 되고 불안한 것보다 안 되고 편한 게 더 나아요. 그런데 되고 평안하면 더 낫겠죠. 그런 복이 임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함을 가진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것을 하면서 불안하면 그게 약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면 강해 보이지만 진짜 불안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해 보이지만 강한 사람이에요. 그 태도 1번이 기도예요. 오늘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 하나님께 맡긴다. 이 마음 때문에 여러분 움켜쥐고 있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한숨나고 화가 나고 이런 문제들로부터 오늘 자유케 되고 하늘로부터 평안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의 길 좀 선포합니다. 샬롬, 평안할지어다. 다 맡기세요. 내가 힘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하게 오늘 기도하고, 그러면 들리고 보이고 알게 되고, 그러면서 평안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면 싸울 준비가 된 거예요.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서 하나님 딱 믿고 편안하게 정말 부드럽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하늘로부터 평화가 임할지어다.